네, 안녕하십니까. 신앙사경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교목으로 있다가 현재 서울기독대학교에 있는 에서 상담심리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명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선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즉 이 시대에 살면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줄을 좀 강하게 쳤습니다. 여기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제했듯이 오늘 주제는 선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즉 이 시대에서 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준비한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이 영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EBS에서 대학생들을 한 11명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는 오늘 인터뷰를 하시면 10만 원을 드릴 겁니다 라고 약속하고 나서 막상 줄 때는 15만 원, 5만 원을 더해서 15만 원을 줬습니다. 그때 15만 원 맞습니까? 라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그 약속과 다른 돈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라는 실험 영상입니다. 5분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된 대학생은 11명. 예정대로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도덕성에 대한 간단한 인터뷰와 실험이 있다고 했고, 하루 전에 사례비는 1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15장 주세요.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사례금 얘기하셨죠? 사례금 지금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주저없이 받죠? 맞으시죠? 예. 봉투에 적힌 액수도 봅니다. 15만 원 맞으시죠? 네. 네, 여기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맞으시죠? 네. 사례금 얘기 아시죠? 네, 네. 네, 사례금 얘기 15만 원이고요. 맞으시죠? 네, 진짜 많으시네요. 모두에게 15만 원이 맞느냐고 물었고, 그들은 15만 원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작가가 사례금이 얼마나 그랬어요? 10만 원이요. 사례금 얼마 받았어요? 15만 원. 어제 원윤선 작가가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네, 어쩐지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창피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건 굴욕이잖아요. 네? 엄마 아빠 죄송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도덕적 행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실험이에요. 도덕적으로 민감해야 된다. 아버님께서 많이 조금 실망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도 도덕적으로 되게 행동 잘한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실험극에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구나. 갑자기 뒤통수 이렇게 탁 맞은 느낌. 이런 거구나. 제가 당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라면 5만 원을
돌려줬을까요? 당신의 도덕의 잣대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인가요? 아니면 여긴가요? 전쟁, 부패, 탈법, 정치, 왕따. 그렇죠. 도덕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크고 무시무시한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도덕은 이렇듯 전혀 예측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습격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사소한 도덕, 세상 모든 도덕은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상 보셨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예상치 않은 더 큰 돈, 약속된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다.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마음속으로 나는 돈을 돌려준다. 또는 나는 그건 뭐 실수 있겠지 뭐 돌려주지 않는다.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의 손을 들었겠지만 우리가 이 영상에서 보듯이 이 도덕이라는 것은 사실은 큰 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가들이나 또 경제하는 사람분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정치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또는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도덕의 잣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상에서 말하는 키포인트는 어떤 도덕적인 잣대에서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덕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덕이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순간적인 상황에서 떠오르져 있는 자동적 사고. 좀 어려운 말인데요. 순간 상황에서 어떤 게 떠오를까? 그거.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여기서부터 우리의 도덕적 기준과 거기에 의한 행동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갑자기 신앙 수련회인데 신앙쌤이라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네? 자동적 사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서 먼저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적 사고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우리를 움직이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유타당한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한 삶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논리보다는 감정, 즉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이 별로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와서 갑자기 지적을 합니다. 친구야, 너는 다 좋은데 이게 문제야. 너 이거 좀 고치면 좋겠다. 좀 되게 힘들더라고. 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친구는 왜 갑자기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왜 지적을 할까? 라는 마음이 들겠죠. 반대로 똑같은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때로는 본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봐서 이상하다. 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땐 항상 이런 나쁜 일이 생기네.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한 친구한테 가서 친구야,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런 나쁜 일이 생기는데 네가 생각할 때 너가 나를 가장 잘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고민하다가 사실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이게 참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너무 좋겠어. 라는 말을 들었다고 칩시다. 같은 상황에서 아까 직전에 누군가 와서 나에게 지적하는 모습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의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조심스럽게 나에게 대답하는 대답이 나도 생각지 못했던 그 사람의 대답이 이 친구가 나한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가 그동안 나를 평소에 오랫동안 잘 지켜봤구나 라는 걸 느낄 정도의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감동받을까요?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더라도 내 가슴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고요. 그것이 때로는 부족하지만 내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거대 담론으로 산다기보다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
자동적 사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대학을 딱 들어오면서 야, 그래도 내가 올해 마칠 때까지 정말 보케블러리 한 2만 개는 외워야 되지 않겠니?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좋아. 나는 아침부터 이제 앞으로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해갖고 6시부터 8시까지 영어 학원 다니고 학교에 9시에 학교를 등교를 할 거야. 라는 마음을 크게 먹고 항상 5시에 켜지는 알람을 켜고 잤습니다. 몇 번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눈을 떴는데 5시에 울려야 할 알람 대신 자기 눈을 떠보니 세상에 2시간 일찍 눈을 뜨게 된 거예요. 3시에 눈을 뜬 겁니다. 자, 그 순간 그 학생에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피곤해.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이렇게 일찍 깼지? 라는 생각이 들거나 졸려 힘들다 라는 생각이 순간 자동적 사고로 떠올랐다면 아직 자신의 체온이 묻어있는 그 침대에 계속 누워있을 겁니다. 허나 정말 만에 하나 내가 좀 살찐 것 같아. 내가 어차피 일어난 김에 좀 운동이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피곤하고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일어나서 운동을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계속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그 힘을 주도하는 자동적 사고가 움직이는 겁니다. 나는 작심삼일이야. 뭔가 결정을 해도 계속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의지의 박약일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심을 했다 하더라도 그 결심을 이뤄가는 그 원동력은 그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 사고가 드느냐가 더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동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또 행동을 제어하는 키가 되겠죠. 어느 새벽 2시에 대학교 한 3학년 된 여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이 여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시장해졌어요. 배가 고파서 18층 아파트에서 12층에 사는 이 여성이 밖에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파트 앞에 있는 편의점 가서 간단한 간식이라고 사려고. 근데 갑자기 자신이 타는 그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뒤에서 갑자기 쿡쿡 무거운 뭔가 망치 같은 느낌, 차가운 어떤 거로 쿡쿡 자기 등을 누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이 표를 보면요. 어떤 누군가 뒤에서 갑자기 쿡쿡 누르는 상황이 됐고 자기는 12층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꼼짝없이 갇힌 상태가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면 요즘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데 혹시 저 사람인가? 또는 큰일 났구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일단 처음에는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두렵겠죠. 무섭겠죠. 그리고 절망스럽겠죠. 무기력한 느낌이 들겠죠. 그렇죠?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라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할 겁니다.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온몸이 오그라드는 행동으로 몸을 움츠린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행동을 할 겁니다. 또한 생리적 반응 역시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떨리고 손발이 차고 온몸이 으슬으슬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동적 사고가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감정과 또 이런 행동과 이런 생리적 반응을 통해서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고개를 확 돌아서 보니까 세상에 새벽 2시에 90세 이상 된 할아버지가 중절모를 쓰시고 자기 쓰고 있던 지팡이로 자기 등을 쿡쿡 누르는 겁니다. 학생, 이 시간에도 버스가 있나? 그 상황을 다시 봤습니다. 그 순간 이 여성은, 여자 청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와, 살았다. 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여기서 이런 분하고는 위험하지 않겠구나. 적어도 1대1 맞짱을 떠도 내가 제압당하진 않겠어. 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불안함이 사라지겠죠.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릴렉스가 되고 아까 부담스럽고 너무도 떨렸던 생리적 반응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24시간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도 들고 생각도 들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과 생리적 반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많은 시간 체프를 영상을 들어야 되다니 피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 앞에 있는 강사가 어떤 좋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책상에서 잠을 선택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책상 위에서 앉아갖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오늘은 뭐 좋은 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 어떤 강사가 재미없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본인에게 의미가 있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 사람이 못돼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가 그 일을 집중하게 하고 그 일이 흥미롭게 느껴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자동적 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떠오르냐. 또 하나는 언어적 습관입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유명한 말 중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나왔어요. 경희대 성악과 나와서 재수를 해서 90학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89학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90년도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 일이었습니다. 제가 KBS에서는 음악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생방송이었어요. 생방송에 그 남자 탤런트와 여자 탤런트가 사회를 보고 있고 거기에 그 당시에 너무너무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배우는 좀 지금을 따지면 김태희급?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여신급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배우가 그 생방송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 나온 거죠. 너무너무 더운 생방송 상황에서 그 남자 MC가 그 여자 배우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이 너무 더운지 부채로 자기 얼굴을 치면서 여러분 땡땡땡 덥죠? 지금 영상이라서 제가 직접 말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땡땡땡 덥죠? 그 순간 본인도 그렇게 말할 줄 몰랐나 봐요. 여러분 땡땡땡 덥죠? 하는 순간 그 말을 한 본인도 얼음, 그 앞에서 사회를 보고 있는 사회자도 얼음,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던 저도 얼음.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아름답고 뭔가 영화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뭔가 부성애가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야리야리하고 이쁜 아가씨가 그 입에서 욕이 나오다니, 그것도 생방송에서 깜짝 놀란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아마도 순간 그 여성이 그렇게 떠오른 얘기는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평소에 답답하고 짜증나면 그 여배우 역시 그런 말을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적인 사고와 그것을 행동하는 말은 상당히 같이 온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가 영화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2005년에 되게 유명한 영화입니다. Kingdom of Heaven. 네. 이 영화는요, 올란도 블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남자 배우가 주인공이고, 또 이 에바 그린이라는 여성이 또 여자 주인공으로 유명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은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성소에 무슬림들이 그곳을 회파한다는 말을 듣고 수많은 십자군들이 거기를 쳐들어가서 그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탈환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어가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독교적 신앙을 키웠던 곳이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분이 살라딘 역을 했던 분인데, 이 살라딘 유명하잖아요. 예. 그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군대를 데리고 이곳을 외웠어 하면서 결국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때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대사가 이 예루살렘의 대주교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추기경 밑에, 로마 캐톨릭의 추기경 밑에 강한 영적 지도자죠. 신부님, 주교, 또 대주교. 이 예루살렘을 치리하고 있는 대주교가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사람들 다 모아놓고 Believe in Islam 이러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자. 그리고 Repent later. 회개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앞에서 생사의 고락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 안심을 합니다. 아, 대주교님이 저렇게 지금 배교를 하고 이슬람 믿고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면서 거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Believe in 이슬람 믿게 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Believe in Islam 그리고 Repent later 이것은 성이 함락되게 됐으니 일단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슬람으로 당분간 개종하다가 나중에 내가 회개해 줄게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 급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그 대주교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지만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이것을 더럽히거나 또는 그것을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다시 우리 영상으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FM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 착하게 산다는 것, 법대로 살아간다는 것과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스쳐가는 소소한 일들 속에서 생겨나는 자동적 사고와 순간적 떠오르는 생각과 언어 습관에서 결국 우리의 도덕적 삶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자동적 사고와 언어 습관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지해서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동적 떠오르는 생각과 떠오르는 말에 의한 그 행동에 우리가 떠밀려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에서 도덕은 착한 일을 시작하는 것은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바로 거기서 우리의 꿈과 비전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자, sweet dreams 이러잖아요. 우리가 잔다라고 할 때 우리 잠잘 때 활동하는 뇌는 어느 뇌일까요? 우뇌일까요? 좌뇌일까요? 우뇌는 감정뇌죠. 좌뇌는 논리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꿈꾸게 하는 것들은 감성뇌인 우뇌가 꿈꾸게 할까요? 아니면은 논리뇌인 좌뇌가 꿈꾸게 할까요? 네, 당연히 감성뇌인 우뇌가 우리 자는 동안 렘 수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매일 밤 5번에서 6번 렘 수면을 통해서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5개에서 6개의 꿈이 한 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특징이 기승전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5, 6개의 것이 한꺼번에 기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이 꿈의 특징입니다. 그 역할 모두가 이 우뇌가 하는 거죠. 이 우뇌는 상상하게 하는 겁니다. 꿈꾸게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17세 청소년이 내가 뭘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머릿속으로 번쩍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와, 파티시에 하면 참 좋겠다.
빠띠시. 그래갖고 그걸 생각하자마자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어머니한테 갔어요. 엄마, 나 빠띠시 할래. 아니,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엄마가 돌아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빠띠시에가 뭐니? 아이, 엄마, 그 베이커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케이크 만들고. 그게 빠띠시에, 엄마. 엄마가 그거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너 정말 빠띠시에 하고 싶어? 응. 너 빠티시에가 뭐 하는 직업인 줄 아니? 뭔데? 야, 빠티시에 그거 노가다야. 응? 노가다라고? 봐라. 빠티시에 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가게 문 열어서 아침마다 일어나갖고 도우 만들어야 돼. 그 도우 만들어서 충분하게 불린 다음에 청소 열심히 한 다음에 계속 6시, 7시에 문 열고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좋겠지만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 사업의 성공 여부는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관객에게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야, 너 지금 공부해갖고 무슨 파티시에야. 내가 너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야, 파티시야. 그 화이트 칼라가 좋지 않니? 무슨 블루 칼라 일하려고 그래. 노동하지 마. 자, 이 순간 이 소녀는 그 전에는 오른쪽 뇌가 야, 파티시 하면 너무 좋겠다. 빵 만들어서 좀 시간이 지나는 빵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나눠주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나처럼 방황하는 친구들도 좀 도와주고 그런 생각으로 우뇌가 마음껏 꿈꿨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 좌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놀리네. 근데 한참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그래? 그러면 다음에 해야지. 슬며시 고이 접은 나비를 내라. 자기 꿈을 내려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뇌가 마음껏 꿈꿨는데 좌뇌가 야, 너 공부 못하잖아. 야, 너 수학 포기하자. 나 의사하면 좋겠어.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서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갑자기 좌뇌가 얘기합니다. 야, 너 공부 못하잖아. 너 수포자잖아. 그런가? 나 검사에서 이 세계의 무슨 우리나라의 정의를 지키고 싶어. 왼쪽 뇌가 얘기합니다. 나 너 공부 못하잖아. 우리가 꿈꾸는 우뇌의 좌뇌는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 순간 점점점 그 사람은 꿈꾸기를 포기해요. 제가 왜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명지대학교 교목으로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왜 했냐면요. 제가 2001년도부터 명지대학교 15년간 있었어요. 근데 명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 기독교 학생들을 만나거든요. 그럼 얘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제가 물어봅니다. 야, 너 뭐 하고 싶니? 네 비전이 뭐니? 기도 중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물어봅니다. 너 꿈이 찾았어? 꿈이 뭐야? 기도 중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군대 갔다 와서 4학년쯤 됐어요. 너 꿈이 뭐니? 기도 중이에요. 계속 오른뇌로 우뇌로 상상하고 이러면 참 재밌겠다. 이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꿈꾸기를 포기하면 자연스럽게 좌뇌가 그것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꿈꾸기를 포기하게 되는 이것이 맞나 안 맞나 꿈꾸기 전에 그것이 맞나 안 맞나 검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일을 안 하게 되고 꿈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N4 세대 들어봤어요? 3포 세대 들어봤죠? 뭘 포기해요? 연애, 결혼, 출산. 거기에 두 가지를 더하면은 5포래요. 취업과 내 집 마련. 거기다 두 개를 더하면은 7포래요. 건강과 외모 관리. 게다가 두 개를 더하면 9포래요. 9개를. 인간관계와 희망. 게다가 요즘은 10포라고 합니다. 10포 세대, 완포 세대, 전포 세대. 뭐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삶까지 포기하는. 에이, 내 삶이 그렇지 뭐. 요즘은 N포 세대 합니다. 왜? 뭔가 꿈꾸기 전에 좌뇌가 먼저 그것을 정리하면서 넌 안 돼. 그거 되겠어?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봐봐. 라고 계속 얘기하기 때문인 거죠. 도서관에서 열심히 일하는 학생들 보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언어 유학하고 그런 사람들 내가 물어봅니다. 너 유학 이번에 가서 언제 오니? 1년 뒤에 와요. 그래? 그럼 어학연수 왜 가는 거야? 그냥 불안해서요. 스펙 쌓으려고 해서요. 다른 사람 다 가기 때문에 영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자, 이게 공부한다는 것보다 불안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더 많은 학생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핏 잘 보면 인생에서 꼭 실현해야 할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 주위에 모르겠어요. 제가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압도적인 대다수는요, 때로는 뭔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말 달리듯이 열심히 하지만, 목표도, 꿈도 상실한 채, 오로지 먹고 살아야 한다는, 또는 생존이라는 명제에 파묻혀서 흘러가는 세월에 자신을 맡기면서 자신도 알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갈 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미친 사람, 꿈을 가진 사람만이 결국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한시라도 먼저 프로의식에 늦던 사람만이 성경을 거머쥐고 세상을 주도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꿈을 찾지 못하느냐? 바로 selfish,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꿈을 찾고 싶습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내가 공부하고 이 상황에서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것을 보고 있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꿈만 찾을 수 있다 그러면, 희망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모티베이션, 삶의 의미가 있을 거죠. 그런데 꿈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이 원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비전, 꿈을 찾기 위해서는 first step, selfish. 자신을 위해서 일단은 살아라. 두 번째 스텝, 이게 더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그 꿈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이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하라. 거기서 비전이 발견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다의 원어는요, 생각사 그릴모입니다. 사모하다. 옛날에 고시그 보면요, 그대를 사모하매, 그 사모라는 것은 사랑의 옛날 고어인데요. 생각사 그릴모,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사랑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안녕, 잘 들어가 해놓고선 그 사람과의 만남, 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다가 사랑은 싹트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바람의 딸 한비야 아시죠? 바람의 딸 한비야의 이야기를 무르팍 도사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이분이 외국계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일을 하다가 내가 평생 이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책상에서 인생을 마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 회사 때려치고 전 세계 여행을 떠날 거야. 자, 뭐예요? 이기적인 셀피시, 나를 위한 행복을 위해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근데 세컨드 스텝, 이분이 말하기를 가긴 가는데 가는 곳마다 본인 입으로 나는 방향치의 길치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못 살고 외진 사람들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절절 나는 그 수많은 고통도 얘기를 듣고 내가 할 일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이 전 세계에 꿈을 나르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월드비전에 꿈을 나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위인 중에서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십니까? 예, 테레사, 캘커타의 소녀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의 자서전을 본 적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의 자서전을 보면은 마더 테레사가 그 수녀 안수를 받기 전에 잠시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 휴가를 받은 다음에 이분이 나와서 인도 여행을 가기 시작했어요. 자, first step,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떠난 여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연히 자기를 위한 여행을 떠났는데 인도의 기차가 워낙 천천히 가기 때문에 걸어가나 타고 가나 비슷했나 봐요. 근데 천천히 걸어도 가는 그 속도에서 멀리서 보니까 저기 캘커타 역 근처에 어떤 남자가 바지만 입고 상체만 있는 상태에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물 좀 주세요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매일 밤 캘커타 시내에는 수천 명이 죽어갑니다.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매일 밤 죽어가니까
그 누구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눈이 멀고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목말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나 무섭습니다, 물 좀 주세요 하는 사람의 귀를 아무도 기울이지 않았을 때 그 캘커타의 소녀가 내렸습니다. 기차에서. 그리고 조용히 그 사람한테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물을 줬습니다. 한참 물을 먹고 나서 그 남자가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시길래 저에게 물을 주시고 저의 손을 잡아주십니까? 근데 캘커타 수녀가 전도하진 않았어요. 나는 수녀고 수녀가 될 사람이고 당신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당신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진 않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지나가는데 당신이 아무런 관심도 없이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당신이 죽어가는 그 순간 내가 함께 있을게요. 하고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캘커타 수녀의 자서전에 그게 나와요. 주님, 바로 내가 있을 곳이 바로 여기군요.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 캘커타의 수녀 마더 테레사는 자신의 평생 살아갈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두세 가지 역할을 보면은 그래요. 인간은 먼저 일단 자기를 위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또 사람들을 책임지는 문제, 자기 삶의 어떤 생존과에 관련된 문제는 셀피시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기프트, 뭔가 자원을 주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라는 걸 보는 것이 결국 진정한 자신의 비전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저 사람과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다가 두 사람만을 위한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생각하면 그 두 사람만의 어떤 오손오손할까라는 생각 들고요.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을 위한 꿈이 생깁니다. 고객을 생각하면 고객을 기쁘게 할 꿈이 생기고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생각하면 공동체의 목표 달성이라는 꿈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 더 나은 세상을 꿈꾸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자기만의 꿈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운의 역할, 운해가 꿈꾸는 것이 허황되고 뭔가 현실적이지 않을지라도 내 삶과 다른 사람과 맞대어서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내 등, 따뜻한 등 가슴과 다른 사람의 등과 마주서서 행복한 사람이자 그거잖아요. 나의 기프트와 상대방의 기프트가 함께 어우러서 서로를 위한 꿈을 꾼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비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을 꾸셔야 합니다. 자, 그럼 왜 제가 그랬어요? 왜 꿈을 꿔야 되냐? 꿈을 꿔야지 사람들을 착하게 살아야 되냐? 그래야 꿈을 만나니까. 그럼 왜 혼자서는 꿈을 꾸지 못할까? 이기적으로 살기만 하면 왜 꿈을 발견하지 못할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대내 신피질인 자네와 대내 번영계인 운해를 얘기했어요. 꿈은 어디가 하죠? 이 운해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요. 이 운해의 감정내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이 편도액이 너무 좋아서 생각에 너무 좋은 생각이 나서 자기에 대한 미래, 행복한 미래, 또 현실 타당한 미래까지 그걸 꿈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 운해 속에 연결된 편도핵은 때로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이 분리불안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불쾌한 상황이 되고 뭔가 불안한 상태가 되면서 같은 이미지를 쓰더라도 뭔가 불쾌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너는 이기적으로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우리 뇌에, 우리 운의 밑쪽에 편대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함께 살아가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 편대역이 기분 좋아서 마음껏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행동을 또 그런 꿈을 꾸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꿈을 가지게 되는 참된 비결은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자기 이외에 누군가에게 행복과 꿈을 주고 싶습니까? 바로 그 생각과 그 의지 속에서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선한 일이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FM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꿈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지만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움직이는 이 살벌한 세상살이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착하게 산다는 것, 선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그런 생각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 주위에서 착하고 성실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많다는 걸 들었고 혹시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 분이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FM대로 살았는데 법 없이도 살았는데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전부 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4시에 일어나갖고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타서 편도 2차선 도로인 곳으로 가다가 새벽 4시 아무도 없을 때 빨간불이 있어서 잠깐 멈췄어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내 뒷자리로 누군가 오더니 빵빵 빵빵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는데 너만 빨간불 신호등 지키냐 이거죠.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제 오른쪽으로 왼쪽 오른쪽 딱 오더니 창문을 쨍 열고 저를 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하고 가는 거죠. 저는 분명히 아무도 없지만 법을 지키고 이 상황에서 내가 지킬 것들을 했지만 그 법을 지키는 모습들이 때로는 빨리빠른 시대에서 너무 바보 같은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내가 비아냥거리는 그 눈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킨 것뿐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아래로 보고 가는가?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뭐 시대적인 착오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제가 경희대 성악과를 나왔어요.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성악을 공부하고 1년 재수해서 4년 동안 입시를 통해서 성악과를 갔습니다. 그러면 국문학번 동기끼리 쫙 갔어요. 앉아갖고 뭐 노래 한 번씩 부르면서 서로 탐색하는 거죠. 누가 노래 잘하나. 근데 자기소개할 때 뭐 나는 몇 살이고 재수해서 들어왔어. 와. 근데 어떤 학생이 딱 오더니 남자 학생이 나는 원래 노래 안 하려고 했는데 4개월 입시해갖고 들어왔어.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이상하다. 나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재수할 때까지 열심히 해서 그 학교를 들어와서 성악을 시작했는데 얘는 4개월 동안 내가 바본가? 내가 좀 모자란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73편 아사베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안 하니까 빨리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볼지어다 그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재물은 더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한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받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 하였다고 하면 나는 그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해서 더 악행을 행했으리라. 저랑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FM대로 살아갔는데 악인들이 승승장구를 하는 거 보면서 이 아삽이란 분이 그런 생각이 된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놀 때마다 내가 잘못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성경 기자처럼 또는 저처럼 또 이 신앙 강좌를 듣고 여러분 몇몇 분처럼 과연 착하게 살면 손해보는 걸까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빨강조끼 팀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빨강조끼는 도덕성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던 아이들입니다. 관찰 카메라는 숨겨져 있고 강당에는 아이들뿐입니다.
아이들은 규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지킨 대가는 똑똑합니다. 겨우 공 하나만을 성공합니다. 준비, 시작! 5분에 들어올게. 선생님이 규칙대로 했느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보고 한다면 1분도 안 돼 맞춰버릴 유아용 퍼즐이지만 이제 검은 천 속에서 그것을 맞춰야 합니다. 이번에도 빨강들은 굳건합니다. 12살 아이들이 이 정도로 행동이 일치해버린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다시 파랑팀의 순서. 보지 말고 해야 한다는 규칙을 알려주고 선생님이 나갑니다. 바로 검은 천을 들춰봅니다. 보고 싶은 욕구를 참아야만 하는데 다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죠. 보고 싶은 것을 참는 아이와 참지 못하는 아이, 이것은 자제력의 차이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나오는데 글자를 읽지 말고 글자 색을 말해야 합니다. 파랑, 검정, 이런 식으로 빨강. 하면 됩니다. 파랑, 보라, 노랑. 파랑 팀은 어떨까요? 검정색, 보라색.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자주색이요. 파랑, 보라. 글자를 읽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꾸만 틀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자기 충동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가 내가 나를 자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한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내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도 도덕성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금 잘 알려진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만족 지연을 4세 때, 5세 때, 6세 때 잘하던 아이들이 결국 고등학교 가서 SAT, 우리 같으면 수능 점수도 높더라, 학교 성적도 좋더라. 도덕성과 관련된 280개의 문항을 초등학생 3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도덕성은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의 경우 집중력도 낮았고 또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과잉 행동이나 문제 행동 역시 더 많이 표출되었으며 공격성 역시 높은 척도를 보였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가하는 경우도 도덕성이 낮은 점과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는 점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드러나지 않은 도덕성이 아이의 거의 모든 행동을 규정하고 조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덕적이고 너무 착하면 손해를 본다. 그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결국 도덕성이 높으면 그 아이의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어쩌면 이 빨간색 티를 입었던 이 친구들은 도덕성이 높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회를 할 때도 자기가 FM대로 지키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은 적어요. 오히려 파란색의 아이들이 훨씬 더 지금 당장은 성취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도덕성 높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 나왔죠? 만족지연. 지금 잠자고 지금 눕고 편하게 먹고 편하게 쉬고 싶은 이런 욕구를 만족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서 이들이 더 성공할 수 있더라. 오히려 지금까지 착하게 살면, FM대로 살면, 선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 영상에서 전혀 반전이 되는 상황인 거죠. 착하게 산다는 건 뭐냐? 이 시대에 지금 당장 누르고 싶은 욕구, 하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회에서도 공동체 생활에서도 성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삽이 얘기합니다. 아삽이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이를 어찌할까 하여 생각한 즉 내게 고통이 심하였더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그때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해 두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처음 시작할 때 거짓말 하잖아요. 끝까지 거짓말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결국엔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 조금 빠른 것 같아서 뭔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그러는 거.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느니라. 제가 입시 4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프랑스어, 독일어, 이태리말, 또 오페라 아리아 해서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동아콩쿨, 중앙콩쿨 입상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나갈 때. 자, 그때까지 그 친구를 아까 4개월 동안 갔던 그 친구를 생각 안 했는데 돌아보니까 그 친구는 대학교 4년 때 제가 콩쿨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본선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 친구는 그때 가서 콩쿨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때로는 어떤 한 부분에서 꼭 채워야 할 노력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져서 그것이 충분하게 무르익었을 때 가는 거지 지금 당장 빨리 간다고 해서 결국 그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중엔 그 역할을 꼭 필요한 그 분만큼 채워야 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런 거죠. 결국 자신의 행위대로 땀 흘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개념적으로 도덕 기준을 안다는 것과 행한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즉 착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스쳐가는 작은 사고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서 달라진다라는 거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포인트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를 수 있도록, 좋은 말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인식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꿈,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고 싶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가면서 착하게 산다는 것, 선하게 산다는 것, FM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당장 누리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런 만족을 지어내서 결국 진짜 자신이 누려야 그럴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좀 말이 어려워서 또 빨라서 잘 이해됐을까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선을 행하다가 FM대로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분명히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지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그런 뿌린 대로 이루실 걸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선을 행하며 끝까지 포기하고자 하지 않은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